하였더라. 아멘. 네,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연장입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생각할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5책이라고 합니다만 사실은 한 책을 5개로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기록인데, 이 출애굽기의 기록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바로 왕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온, 그러니까 바로 왕의 종노릇하고 있던 자들이 해방되는 그런 사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보혈을 근거하여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 사건, 십자가 사건이 가장 구약에 잘 드러난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제 야곱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간 장면이 나오죠. 이것은 이제 요셉의 초청, 우리가 요셉의 사건들을 쭉 생각해 보면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는데 굉장히 놀라운 방법으로 요셉을 보내시죠.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가지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애굽 행렬인데, 나중에 요셉이 그걸 깨닫죠. 하나님께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내가 애굽에 왔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셔서 이 야곱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함이구나.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야곱도 초청하고 형들도 초청해서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그 형들이 얼마나 그 요셉을 자기들이 팔아버린 사건에 대해서 요셉이 보복할 것에 두려워했는지가 자세히 나오는데, 요셉이 계속해서 형들을 위로하죠. 내가 절대로 보복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달았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아야 요셉이 형들을 보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가 요셉을 팔아서, 그래서 요셉이 분명히 우리를 공격할 거다, 보복할 거다.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았어요. 물론 형들이 밉긴 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형들을 용서하죠. 이것이 이제 오늘 출애굽 1장에 나오는 1절에서 6절까지 쭉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죽어요. 그런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집트 왕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400년이 흐르는 일이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큰 백성이 됩니다. 사실은 애굽으로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총리 요셉의 친족들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좀 그 존중을 받고 있었는데, 요셉도 죽고 요셉 때문에 이집트가 기근에서 해방됐던 사실에 대해서도 다 잊어버렸던 이집트 백성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이 번성하게 된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본래는 고센 땅이라고 해서 그때 애굽으로 올 때 성경에는 70명이 왔다 그랬는데, 그 종들과 여자와 어린이를 합치면은 한 3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구약 성경은 이제 70명, 그러면 남자 어른들만 세거든요. 이스라엘에 출애굽할 때 60만이 나왔다. 그건 남자 장정 어른들만 센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 60만이 나온 게 아니라 적어도 여자, 어린이, 노인 합치면 200만 이상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300여 명 정도가 애굽으로 왔는데, 지금 애굽에서 엄청난 숫자로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집트 사람보다 저기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혹시라도 저들이 우리의 대적과 함께 구테타를 일으키거나 내란을 일으켜서 우리를 치면 이들이 너무 숫자가 많은데 위협이 되지 않느냐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기 시작했다. 근데 왜 이렇게 오늘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되었는가? 굉장히 인구가 확장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두 가지예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도록 내가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실현입니다. 계속해서 인구가 불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는 다산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었고 사실은 그랬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생각했고요. 아기를 많이 낳아요. 그러니까 다산을 했다. 그럼 하나님이 복을 그만큼 주셨다는 상징입니다. 굉장히 많이 번성하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그래서 막 아브라함을 하늘에 밤에 별을 보도록 하면서 이 별을 셀 수 있겠느냐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약속이 뭐냐면 너의 자손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있다가 거기에서 종으로 있다가 400년 이후에 나오게 될 거예요. 이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늘 7절의 말씀과 8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가 가지고 두 가지예요. 굉장히 숫자가 많이 불어나서 한 나라가 되는 거고, 야곱이 들어갈 때는 한 족장이 들어간 거죠. 족속이 들어가요. 한 200명, 300명 정도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출애굽할 때는 어마어마한 민족이 돼서 이제 나오는데 나오기 전에는 그 땅에서 객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왕 바로는 요셉 총리를 시킨 그 바로 왕하고는 이제 한 400년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세대가 지났고 이 이집트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서 이들을 학대하고 노예로 만들어 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특별히 인구를 감소시키는데 여자아이들은 태어나도 괜찮은데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는 족족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산파들을 불러요. 오늘 여기에 산파 이름이 2명이 나오는데요. 15절인가요? 이제 점점 잘 안 보입니다. 이 매일 성경 이거 큰 글씨인가요? 큰 글씨 써야 되겠는데 잘 안 보입니다. 15절인 것 같은데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구약에서 산파 이름이 2명이 이렇게 실명에 등장하는 것은 대단히 흔치 않는 일입니다. 출애굽기에 남자 60만이 출애굽했지만 거기에 이름들이 다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모세, 미리암, 아론 이런 사람들 나오고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 갈렙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장을 딱 폈을 때 십브라와 부하 그것도 산파 요즘에도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조산원이라고 옛날에 했습니다. 아기를 낳을 때 출산을 돕는 그런 사람들이 산파인데 어떤 계층에서도 이 산파의 직업이 그렇게 상층의 계층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이름이 실명이 딱 2명이 나와요. 굉장히 출애굽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이들을 불렀는데 이 산파 2명을 불렀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모의 출산을 돕는 많은 산파들의 대표 리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들에게 왕이 명령한 거예요. 애굽 왕 바로가 남자 아기면은 그 아기가 출산될 때 거기서 그냥 죽여라. 그리고 여자 아기면 살린다. 엄청나게 잔혹하고 혹독한 명령을 내리죠. 여러분 애굽 왕 바로가 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과 우리가 성탄절에 늘 제가 그 설교를 합니다만 헤로드 왕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했을 때 그 동방 박사가 찾아왔을 때 굉장히 소동하면서 자기의 밑에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보거든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성경에 되어 있냐? 그랬는데 모든 서기관들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미가서에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이 굉장히 가까운 거리거든요. 그래서 헤로드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군사들을 보내서 2살 미만 아기들을 영아들을 다 학살하는 명령을 내리죠.
이것은 뭡니까? 그때 메시아가 태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헤로드 왕이 그 메시아의 탄생을 싹을 자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출애굽기에도 애굽 왕 바로가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모세가 나옵니다만 이스라엘의 지도자 출애굽의 역사를 담당할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항상 어둠의 세력들은 싹을 자르려고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싹을 자르려고 하고요. 그래서 좀 믿음이 좀 자라려고 하면 갑자기 믿음이 꺾이도록 하는 그 마귀의 역사는 끊임없이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한다 그랬어요. 남자 아기면 죽여라. 산파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 그 왕의 명령이 좀 추상 같지 않습니까? 무섭기도 하고 벌벌 떨릴 만한 그 명령을 지금 받은 거거든요. 너희가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산파가 하는 일이거든요. 아기를 받을 때 남자면 거기서 죽인다.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그냥 목만 살짝 눌러도 돼. 그 작은 영아가 신생아가 죽죠. 조금만 잘못 움직여도 그 아기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냥 눌러 죽이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그냥 이렇게 물리적으로 감소시키려고 하는 작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인구를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점점 번성시키려고 하는데 이 바로 왕은 그 인구를 감소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일을 성취해가는 그 거대한 구속의 역사를 바로 왕이 이것을 제지하는 일이 성공하겠는가? 그런데 산파 입장에서는 너무나 무서운 명령이 떨어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17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그러나는 뭡니까? 왕의 명령이 히브리 남자 아기면은 아기 낳을 때 죽인다. 이 명령을 받았는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지금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 산파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인구가 불어나고 왜 이렇게 번성하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왕이 그것을 차단하려고 하고 있어요. 항상 어둠의 세력들은 이렇게 차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 이것은 지금 그 공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경외라고 합니다. 경외. Fear God.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마주할 때는 수평적으로 우리는 만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식으로 만나죠. 높으신 하나님을 친밀하게 다가가지만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한다는 것은 그냥 제가 여러분들이 나갔다 왔다 할 때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께 죄송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사람들 앞에서 만날 때 왔다 갔다 하거나 막 슬리퍼 신고 왔다 갔다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간다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십브라와 부와 이 두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무슨 결정을 했냐?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기로 결정했어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둘이 아마 의논을 했거나 아니면 각각 따로 생각을 해갖고 둘이 만났거나 두 사람의 결정은 뭐였냐면 우리는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긴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절대로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내 현장에서 내가 세상 권세를 두려워할 것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이 왕의 명령을 따르면 산파들은 대단히 안정적인 직업과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자 아기들을 다 죽여야 되기 때문에 아마 자기가 리더들이면 밑에 있는 히브리 산파들에게도 다 이 얘기를 전달해가지고 앞으로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으면 남자 아기들은 다 죽이라 한다. 명령이다 라고 하면 아기를 낳을 때마다 남자 아기는 죽이고 여자를 살리고 그러면 인구 감소는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내가 바로왕의 편을 들어서 저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내가 동참하기 위해서 바로왕의 명을 어길 것인가 이 두 가지 갈림길이 있는 거 굉장히 딜레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구약은 하나님을 섬기기가 더 쉽거나 신약 시대는 더 어렵거나 뭐 1960년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용이하는데 요즘엔 더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항상 세상의 압력으로부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차단하고 거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둘이 결단을 했는데 둘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십브라하고 부하하고 둘이 만나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결정했어? 난 결정했어. 어떻게 했어? 나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기로 결정했어. 죽음을 각오하는 겁니다. 가장 큰 불이익은 지금 히브리 산파가 노예인데 노예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부하하고 십브라 두 사람이 이 사람들의 실명이 나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이들이 굉장히 절체절명의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아기들을 살려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공동체를 내가 살리기 위해서 내 몸을 던져야 되는 거고 아니야 지금 내가 이렇게 다급한 명령을 받았는데 무슨 어떻게 공동체를 살려 내가 살고 봐야지 자칫 잘못하면 목이 날아갈 시간인데 이 결단을 한 이유 우리는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 라고 결단한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내가 이 히브리 백성들, 내 동족인 이 공동체,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이 역사에 내가 동참해서 이 공동체가 번성하는 일에 내가 이것을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이 공동체를 죽이는 일에 내가 가담할 것인가 빛의 자녀로서 살 것인가 어둠의 세력에 내가 동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갈림길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기로 엄청난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알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결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가치관이 여러분이 생명의 삶 끝나면 새로운 삶 하게 됩니다만 새로운 삶은 완전히 가치관의 변화거든요. 가치관의 변화. 내가 예전에 살고 있었던 내 삶의 옛 가치관을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옷이나 문화나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바뀌지만 내 속이 바뀌는 거거든요. 내가 나만 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공동체를 살리는 일에 내가 참여한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역사한 겁니다. 이것을 지금 산파들이 둘이 함께 결정한 거예요. 우리는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 우리는 공동체를 살린다. 우리는 아기들을 살린다 하고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17절을 잘 보십시오.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 그래서 아기를 낳을 때마다 남자 아기가 태어났을 때 왕의 명령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얘 죽이라 그랬는데 이 아기들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텐데 내가 죽으면 죽지 뭐.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어떤 결단이 있는 거고요.
결단이 있으면 그게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행동에 결단이 없는 믿음은 그건 헛믿음이에요. 거짓 믿음이에요. 나는 믿어. 그런데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일은 별로 없어. 나는 믿어. 그러나 내가 그 믿음의 결과로 무슨 일을 하는 것은 없어. 저는 누가복음을 이번에 계속 묵상하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끝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일을 계속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더라도 그 순종은 특별히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외로운 사람,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 그 사람을 내 비용을 들여서 어떻게 그들을 도왔는가 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가 천국 가는 믿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이 믿음과 이 순종이 떨어져 버린 거. 예수 믿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었을 때의 삶하고 전혀 다름이 없어요. 구별이 없어요. 그 구별이 없는데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외에는 일주일 동안 아무 구별이 없는데 세상 사람이 볼 때 너 예수 믿어서 달라진 게 뭐가 있냐? 그냥 교회 가면 뭐 합니까? 교회 갔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딜레마에 빠져가고 고민을 해야 돼요. 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이거 끝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설교를 들었다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들어서 내가 그 말씀에 내가 부딪혀가지고 내가 왕의 명령을 거역할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제일 나쁜 설교는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하고 도전이 없어. 챌린지가 없어요. 챌린지가. 그러면 그 나쁜 설교입니다. 설교학에서. 좋은 설교는 듣고 마음의 심히 고민과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너 어떻게 살으라는 거지? 저 목사가 하는 얘기가 진짜 내가 버거운 얘기인데 이걸 과연 순종을 하라는 것인가? 순종을 하면 내게 엄청 불이익이 올 텐데 어떻게 하라는 것이지? 하고 고민이 되면 그게 좋은 설교예요. 그 아기들을 태어날 때마다 왕의 명령이 생각나는데 이렇게 하다가 내가 죽겠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아기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증거는 뭐냐면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겁니다. 자기 가정이나 자기 목장이나 자기 교회나 좀 더 나아가서 자기 일터나 이 모든 것들을 살려내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증거란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의 그 백성들의 인구가 조금 더 감소되지 않는 것이 왕궁으로 통계가 보고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18절에 산파들이 다시 왕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부름입니다. 18절 보십시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정신이 하나도 없는 문책이 옵니다. 왜 살렸지? 왜 이렇게 히브리 남자들이 계속 번성하는 거지? 내가 너희들에게 뭐라고 명했는지 기억이 나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세상 권력으로부터 이런 압박이 온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여러 번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미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진실을 향하여 살면 거짓된 세상에서 굉장히 압박을 받습니다. 왜 남자 아기들의 출산율이 이렇게 증가했는가 얘기해봐. 왕이 산파 2명을 불러다 놓고 지금 물어보는데 이게 지금 죽음 직전의 상황이 아닙니까? 1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대답할 말을 그 산파들의 입에 넣어주십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피할 길을 만들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그냥 피할 길을 만들면 되는데 거짓말도 행하고 거짓 소리에 도장도 찍고 그냥 속이고 막 이렇게 하면 되지 하나님이 굳이 피할 길을 주셔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피할 길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왕 앞에 딱 섰는데 왜 히브리 남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자라나는 것인가 얘기를 해보라. 내가 지금 보고를 들었는데 히브리 남자 아기들이 계속 지금 자라나고 있는데 인구가 감소가 안 된다. 너 얘기해봐. 근데 19절에 산파가 생각지도 않았던 대답이 나왔다고 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바로 왕이 또 고개를 또 끄덕였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산파가 바르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그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애기들 다 놔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 중에는 아기를 4명씩 낳는 그 사모님들이 있는데 정말 잘 낳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 낳는지.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만 저희 그 교단에 12명인가 난 그 목사님이 있어요. 충청북도에서 목회하는데 한 타스를 낳았어요. 한 타스. 제가 언젠가 그 설악산에서 목회자 수련회를 하는데 엘리베이터에서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전에도 이제 사귀었는데 그때가 한 7인가 8인가 나왔을 때예요. 마지막에 이제 한 12명까지 낳았다는데 7인가 8명 낳았을 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 설악산의 호텔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아기를 많이 사모님 낳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제는 뭐 길이 잘나서 잘 나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계속 잘 나온다는 거예요. 야, 진짜 얼마나 히브리 여인이 건장하길래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아기를 펑펑 낳아버렸냐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사실은 안 맞는 말이에요. 17절에 보면 나와요. 17절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그 해산하기 전에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아기를 다 놔버렸다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여기서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목숨이 날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을 주셨다고 봅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핍박을 받을 때 무슨 말 할 것인지 미리 생각하지 마라.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신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더 이상 바로 왕이 무슨 얘기를 안 했다는 게 저는 더 놀라워요. 그러고 나서 2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랬어요. 다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볼 때 호의를 베풀어 만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 느부갓네살의 눈에 이 사람은 진짜 사랑스럽다. 이 애를 좀 내가 존귀하게 해야 되겠다 하고 은총을 베풀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아닙니까? 페르시 아하수에로 왕. 그 영화 300에 나오는 크세스가 아하수에로라는 뜻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 에스더가 나왔을 때 그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때는 왕비가 그냥 나오면 왕이 좀 기분이 안 좋으면 바로 폐위도 시킬 수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에스더가 그냥 왕의 부름을 받지 않았는데 나왔거든요.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여기서 나오죠. 에스더가 쑥 나오는데 왕이 회의하고 있다가 왕비가 오는 것을 보고 심히 사랑스러워서 에스더에게 왕비여 내가 무엇을 당신에게 해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피할 길을 주시려면 그의 삶에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눈에 이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이제 피할 길입니다. 노예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보디발이 그 수많은 노예들 중에서 요셉을 보고 굉장히 총애를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가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 권세가 있는 사람의 눈에 이 사람을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20절이 어떻게 돼요? 그 백성은 번창하고 매우 강하게 되었다. 그래서 계속 히브리 남자들이 죽이지 않고 살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무슨 결단을 내립니까? 내가 공동체를 세우고 살려야 되겠다. 내게 불이익이 오더라도 내가 여기를 살려야지. 남자 아기들 내가 살려야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금 이루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려면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강한 백성으로 번성하게 만드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막는 일을 해서는 안 되지. 그래서 결단을 내렸더니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를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정직하게 한번 나가보자. 이거는 거의 불이익이 예상되는데, 그러나 나는 신자 아닌가? 나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한번 믿음으로 정직하게 나가보리라. 그때 기도가 이제 간절하게 나오는 겁니다. 주님, 나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그래서 저는 벽이 문이 되는 그 기적들을 날마다 여러분의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벽인데 계속 기도하면서 살살 밀면 문이 되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 그랬어요. 만약 여러분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그러면 왕의 명을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왕의 명령을 순종하면 히브리 남자들이 태어나는 대로 다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 일은 결국 무산이 되면서, 그럴 리도 없지만 내가 무산시키려고 애를 쓰게 되고, 그 공동체는 그 산파들의 결정으로 인해서 공동체는 계속 감소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왕의 명령이 두려우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살고 봐야지 이 공동체를 살리는 게 내게 무슨 유익하냐. 얘들아, 남자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 그냥. 왕의 명이다. 대세의 흐름에 따라서 사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힘이 얼마나 약해졌을까? 그러면 출애굽기가 일어날 때, 출애굽할 때, 나중에 이제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방법으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모세를 바로 왕궁으로 집어넣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개입하시거든요. 개입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개입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산파들의 집을 하나님이 흥왕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읽어봅니다.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또 나오죠.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17절, 21절 계속 이 산파들을 묘사할 때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흥왕하다는 것은 그들의 집안이 잘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성도의 집이, 그 집이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사업장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간에 특별히 무슨 순교를 당하거나 특별한 목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아니면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은 그 사업장에 번성하게 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은 기복신앙도 아니고요. 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수치스럽게 그냥 막 가난하게 깨지게 찢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순종했는데 이렇게 그냥 온통 다 일이 깨졌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망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샘플로 우리를 쓰실 가능성은 별로 없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내 속한 공동체를 살리려고 어떤 믿음의 결단, 내 어떤 불이익이 좀 예상이 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는 이것을 하리라 결단하고 내 공동체를 살리는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요, 은혜도 주시고요, 그 집에 번성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이 공동체를 세우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의 집이 어떻게 번성하는가를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 히브리 애기 엄마들은 다 알죠. 왕의 명령이 내려왔다는 것도 알고, 그런데 내 애기가 지금 태어날 때 이 산파들이 왕의 명을 거역하고 내 애기를 죽이지 않고 살리는 일도 다 봤잖아요. 이 산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목숨 걸고 갔는가를 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그 집을 하나님이 어떻게 번성하게 하시는가도 다 보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이게 시편 1편의 삶입니다.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하고 시냇가에 심은다. 그 뿌리가 깊이 박히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산파들의 집을 책임지고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와, 저 산파들의 집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흥왕하게 하셨더니 흥왕하게. 흥왕이라는 것은 불일도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22절에 보면 그래도 바로가 이 아기 남자 아기들을 죽이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또 말합니다. 이집트 백성들에게 말해요. 너희들은 히브리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의 믿음의 싹을 자르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마귀는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믿음이 무너질 때까지 마귀는 쉬지 않고 공격할 거예요. 그래서 백병전입니다. 백병전.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결단하고 나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믿음이 꺾여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긴 하지만 이렇게 험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안 하고 장사를 할 수 있어. 그냥 대충대충 그냥 정주영 씨가 뭐라고 그랬죠? 그냥 이 세대 흐름에 따라서 그냥 돈도 주고 뇌물도 주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정주영 50 청문회 때 얘기했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살리는 일, 여러분이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주님을 경외한다면 그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 주님의 몸이 교회를 소홀히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공동체를 살리고 돌보고 세우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 내가 우리 목장을 세우겠다. 우리의 가정을 세우겠다. 우리의 교회를 어찌하든지 좀 힘있게 해보겠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불리기 오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 믿음을 보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요. 은혜를 주시고요.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반드시 공동체를 살리려고 할 거예요. 산파들처럼.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같이 보이는 거예요. 왜 당신이 살 길을 찾지 않고 무슨 목장을 세운다 그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 그러고 교회를 살리려고 기도회를 참석한다 그러고 성찬식을 참석한다 그러고 고난주간이라고 매일 저녁 예배를 드린다 그러고 아니 지금 바쁜 시절에 왜 저거를 그렇게 하려고 하냐.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다 그래요.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는 거 세상 사람들은 정말 바보 같다 그래요. 그 일요일 아침에 일주일 내내 피곤하고 찌든 이 세상 일에서 일요일 아침에 그냥 늘어지게 좀 자고 쉬어야지 아침부터 일어나서 교회 가냐. 바보 같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게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주일, 그때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내 영혼을 소생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일날 예배드려서 그 집이 망한 사람이 없고요. 그 사람이 피곤에 쩔어서 과로사로 죽은 사람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단 말이에요. 새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적당한 타이밍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지를 하나님 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을 놓고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믿고 결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십부라와 부활을 오늘 묵상하면서 이 사람들 히브리 출애굽기 1장에 실명을 기록할 만하다. 이들이 있어서 히브리 남자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이들이 좀 지나면 이제 모세가 태어나죠. 모세가 태어나고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 있다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다가 모세가 80살에 와가지고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히브리 여인들이 히브리 남자를 살린 이후 80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80세부터 0살까지의 그 아기들, 영살은 아기지만 70세, 80세 노인들, 이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이 산파들의 손에 의해서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우리 모두 하자는 게 아니라 내 가정에 있는 내 가정을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 것, 우리가 부부가 하나 되려고 애를 써보는 것, 우리 목장에서
목자 목녀에게 좀 힘을 주려고 애를 써보는 거,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목녀하고 함께 힘을 좀 써서 우리 목장을 살려볼까 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 교회가 힘을 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무엇을 기여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마음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에도 참석하는 것이고 성찬식에도 참여하는 것이고 뭐 드라마 바이블도 읽는 것이고, 그래서 내 영성을 키워나갈 때 그러면 우리 모두가 서로 격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가 아프면 댓글 하나라도 좀 쓰라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토일렛 훈련 시키는 거, 젓가락 훈련 시키는 거, 그런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아프다 그러면 아이고 힘드시겠어요, 한마디 쓰라는 거예요. 그 훈련을 계속 하는 게 내가 공감 훈련을 하는 거고요, 위로 훈련을 하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아파 보세요. 아팠다가 퇴원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 식구들이 저렇게 써주는 그 글들이 굉장히 힘이 됩니다. 전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 수술하던 날, 제 아내도 수술했고 옛날에 심하나 자매도 수술했고 큰 수술을 앞두고 우리가 릴레이를 기도할 때요, 이름을 써서 릴레이 기도한 거, 그 환자하고 간호보호자들에게 그걸 다 보여주고 기도하잖아요. 저는 제 친구 목사님 수술할 때도, 간 이식 수술할 때도 그 일을 처음 했는데 그 사모님이 지금도 얘기를 합니다. 그때 너무 힘이 됐다는 거예요. 그 릴레이 시간 한 시간씩 이렇게 친구 목사들이 기도하는 그 표만 봐도 너무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픈 사람들은 그 시간에 함께 동참해 주는 게 굉장히 힘이 되는구나. 이게 공동체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아프다 그러면 30분이라도 그 이름을 거기다 쓰는 거, 이게 히브리 산파들이 오늘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인 겁니다. 누가 아프다 그러면 힘드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퇴원했다 그러면 퇴원해 축하합니다,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다시는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 댓글 하나 쓰는 거, 이게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이 사람은 뭐 퇴원하든지 말든지 나는 지금 바쁘니까 쏘고 있고 그냥 지나가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을 지나가 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이것이 따뜻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일, 이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의 어려운 일에 피할 길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집에 흥황하게 하시더라. 자, 이 찬송을 한번 더 하십시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는 이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 찬송 한번 하십시다. 좀 템포를 빠르게 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느니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 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아멘.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 두 사람을 오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왕의 명을 거역하고 히브리 남자 아기를 살리려고 결정하며 공동체를 살리기로 결정하며 그들에게 불이익이 오는 것을 감수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 주께서는 왕 앞에서 피할 길을 주시고 대답할 말을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이 점점 건강하게 자라며 마침내 히브리 산파들의 그 집을 흥왕하게 하셨던 사실을 오늘 저희가 묵상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히브리 산파를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똑같은 성품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 내 가정을 세우고 내 목장을 세우고 내 교회를 세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면 우리의 삶에 피할 길을 주시며 은혜를 주시며 우리의 집과 우리의 산업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동기를 새롭게 부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밤 이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오늘 밤 평강으로 잠들게 하여 주시고 내일 아침에 내 삶은 다 막혔다고 생각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닫힌 길도 열리며 벽이 문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